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도 예비한 자가, 준비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교회만 나오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하지만은 실상은 교회에 나와서 먼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받고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그런 그 신앙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바로 주의 종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노아의 시대가 그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다음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밭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 농사 짓는 그런 분들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로 이 밭은 우리들 이 심령밭, 심령 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령 땅이 씨를 심은 자가 있고 심지 않은 자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치가 씨도 안 심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심어야만 됩니다. 그 씨가 무슨 씨냐 하는 것이죠. 바로 알곡을 심어야 되는데, 이게 알곡만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곡을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가 채가 버려요. 새가 와서 그 씨를 짜먹어 버리면은 씨 뿌린 게 헛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 심령밭에 그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씨가 심기는 걸로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첫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첫열매인 씨를 심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첫열매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우리들의 인격이 같아야 돼요.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아야 된다. 우리를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첫열매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는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 그 각도가 천국에 대해서 많은 그 은혜를 입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이외에 사도 바울을 통한 편지서라든가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같은 제자들이라도 은혜 받은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귀신을 고쳐주시는 분이로구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와 같은 각도에서 또한 은혜를 입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원래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러 오셨구나, 그런 그 각도로 말씀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을 했는데, 주신 말씀마다 거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 안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영접치 아니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리 주의 종이 믿으라고 해서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 허공 융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들 마음에 영접을 해야 바로 예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신앙관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고, 바로 그 자가 천국 백성으로 예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저 그냥 예수를 믿고 교회만 나오면 다 예비된 것으로 그렇게들 가르치고 그렇게들 알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갖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 할 때에 노아는 물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댔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성경 말씀 안에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방주를 예비한 자는 살았고 예비하지 못한 자는 다 물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물심판은 바로 율법의 말씀 안에서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고, 물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심판이 있어요. 이 세상 끝나는 데는 불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요즘같이 이렇게 금년같이 이렇게 날씨가 정말 참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요. 몇 년 아니라 작년에도 38도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나요? 근데 요즘에는 38도 보통이야. 올라가다 보니까 35도만 돼도 좋을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이 열기가 아주 참 대단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은 것 같아.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스웨덴은 48도?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전국이 막 산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꺼도 꺼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속에 불이 그냥 들어있어가지고 다시 또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제 겨울에 눈이나 와야 그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째 그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온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주 초고열로 아주 중병을 앓고 있어요. 중병. 우리 사람도 열이 나면은요, 40도 되면은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애들이 열이 나가지고 40도가 되면은 그냥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이 지구는 병원으로 갈 데도 없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 세상 끝날에 불심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그런 거 환난의 그때가 없었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온갖 좋은 거 먹고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를 살았습니까? 80을 사니까 100살 그 이상을 살 수 있어요? 그 이상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육신의 이 삶은 유한한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 보니까 중국의 그 진시황도 38인가 48인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라도 자기 목숨 하나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앞으로의 환난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준비한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에, 아니 오늘 현재도 밭에 있어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이 심령밭에 율법 아래 있느냐 진리 아래 있느냐, 율법 아래 있으면은 데려감을 받지를 못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데려가시고 그 나머지는 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난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집종에게서 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진리 안에 있는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하는 여자예요. 죄와 상관없이 믿음 안에서, 율법 안에서 벗어난, 죄 가운데서 벗어난 바로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유하는 여자가 되지 않으면은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신앙인, 바로 여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육체로 말미암는, 혹시 여자 하니까 여자로 태어난 사람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영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는 여자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을 신부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첫 열매를 우리들 심령에 영접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못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신불신간에 세상에서 좋은 일 한다고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일들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것을 능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이 심령 안에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육신의 열매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런데 한 여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배려감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다. 두 여자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믿는 자들 가운데에 두 부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 예수 안에 청함을 받아서 율법 아래서 먼저는 육신대로 육신대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육신적인 예수만 알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와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이 된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외식신앙만 하게 돼 있어요. 외식신앙만. 외식신앙은요, 사람의 보기에는 아주 참 신앙 잘하는 것 같으죠. 여러분들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들이 보혜사로 말미암는 준비된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요 우선 내 마음이 평안해 기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그런 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내가 바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내 마음을 보면 돼. 근데 이 내 마음을 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약속하신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영안을 열어주셔. 내 마음을 보게 하셔. 그전에는 내 마음 그런 거 안 봐. 왜? 나 세상에서 나 좋은 일만 하고 살았어. 악한 자 아니야 나. 누가 보더라도 다 인정해. 아 여기에 딱 잡히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덮어요. 내 마음의 율법이 나를 덮고 이 세상을 말씀 안에서 예수를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율법의 나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에 바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바로 이런 것을 버리고 붙이고 거듭나라고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서야 남들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나를. 남만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그냥 뭐 이거 맨날 해봤자 그건 율법 아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 율법에 그냥 잡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본 자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이게 더 시급한 문제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준비된 자가 안 되는데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과 진리에 대한 좌우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매를 가는 두 여자가 그저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준비 다 된 것으로 알고 준비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약속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건 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거듭났지만은 우리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어린 자도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자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나를 보고 날마다 약속을 이루어서 더욱 오늘보다는 내일 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무엇을 못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순간에 보면 내 생각대로 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언제든지 그렇게 해요. 그만큼 우리들은 나약한 존재예요. 율법 안에 이 고집만 세지 우리들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이 약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의 약한 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요즘같이 이렇게 막 폭염이 덥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어렵고 정말 참 짜증스러운 세상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들이 사는 것은 지금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었어도 이 사단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아들들을 사단의 나라의 사단의 자식들이 너는 진리의 아들들이니까는 그냥 뭐 매사 이렇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물분들어져요. 사사건건. 진리의 아들들을 시험하는 것은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누군지를 오늘날 신앙인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 세상 임금, 그가 마귀요 사단이요 그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본 교회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그 시험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참 놀랍게도 율법 아래, 마귀 아래 우리들 스스로를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이것은 마귀가 강요해서 우리가 스스로 버리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으니까 내가 마귀에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망 권세를 가진 자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입에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하고 있는 이상에는 절대 마귀에게서 못 벗어나. 마귀는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서 떨어지게 하겠구만 하는 것이 그 마귀의 또 사명이고, 그런데 오히려 마귀에게 내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어주신 같이 우리들도 율법을 향해서 죽고자 하는 자를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오히려 그러한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사명이 마귀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교훈한 말씀은 정말 참 아주 오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이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물러가는 것 같으죠. 물러가는 척하는 거지 절대 안 물러가요. 절대.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의 이 세력이 마귀의 세력인데 어디를 물러가요?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 끝날에 있어서 가면 갈수록 아주
마귀 영광받은 세상 영광받은 자 마귀를 회방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예수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겁니다. 완전케 하려면 지켜야죠. 세상 법도,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어. 여지없이 그냥 벌금 매기고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감옥에 가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가두냐고 항변한다고 그 사람 나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벌 다 치러야 나오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에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너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뭔 줄 아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사람은 하지 말라면 더합니다. 뒤로 더하게 됐어요. 특히 그런 것은 어린아이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러면 이게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가서 뜨거운 불도 만져보고 그러면 이치와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거 궁금해서 못 살아. 궁금해서. 그래서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을 하지 말라는 걸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율법에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입고 온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 사람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율법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은 만사가 편하게 됐어요. 만사가. 이 나를 안 내려놓으니까 그냥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모든 게 불만이야. 그냥 너는 왜 그래? 이러면서 상대방만 바라보게 돼 있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는 나를 내려놓는 데 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 끝날에 가게 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귀의 세력은 이 세상은 갈수록 혼잡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아주 혼잡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우리들이 준비를 아까 제가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라는 가운데 있어서 어렸을 때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루하루 자라감에 있어서 능력을 잊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이기는 거 내가 싸우니까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능력 입혀주셔서 이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해볼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바로 그것은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요, 예비하는 것이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에도 어차피 신불신간의 육체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함을 받아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버림을 당한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의 그 표징은 딱 하나예요. 바로 그것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가 아들이 됐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느냐,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그것으로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말 속에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로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끝나게 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